한국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 신대륙으로 갔던 분들을 청교도라고 부릅니다. 신대륙은 지금의 미국 땅을 말하는 거죠. 이분들이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서 신대륙에 도착했을 때 정말 그 넓은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막막했겠지요. 그런데 인디언들이 찾아와서 그들에게 농사 짓는 법을 가르쳐주고, 그래서 호박 농사를 처음에 이렇게 짓게 되는데, 또 많은 고난 가운데 같이 갔던 사람들이 자꾸만 질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어려운 일들을 겪게 됩니다. 그때마다 이 청교도인들은 모여서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밥을 굶어가면서 기도하면 그 어려운 일들이 하나하나 넘어가는 기적을 체험하게 됐지요. 이제 또 다른 해가 왔는데 그 해에도 큰 어려운 고난이 찾아왔어요.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다시 우리 금식 기도를 합시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 마을에 한 분이 손을 들고 얘기를 합니다. 죄송하지만 우리가 늘 금식 기도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려본 적은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주님은 범사에 감사하라는데 우리는 자꾸만 뭘 해결해 달라, 뭘 달라는 기도했지만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를 표현한 적은 너무너무 없는 것 같아요. 이번에 이 어려운 문제는 하나님께 이걸 해결해 달라고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할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지금껏 도와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감사 기도를 한번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그랬더니 거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큰 감동을 받게 돼요. 그래, 우리가 감사가 없었다. 이거 잘못됐구나. 그래서 이분들이 모여서 감사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푸른 하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농사 지을 땅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농사 지을 줄 모르는데 이렇게 호박을 수확할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곳에 와서 질병에 걸려 죽은 사람은 있지만 또다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어린아이들이 태어난 게 감사합니다. 이 감사함을 계속 하나님께 드리다 보니까 그 어려운 난관도 다 이기게 되고 결국은 오늘날에 미국이 탄생하는 일에 이분들이 바로 이 조상, 미국의 조상들이 돼서 건국을 하는 일에 이분들이 큰 힘을 발휘했지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분들이 기념을 하기 위해서 매년 11월 달에 땡스기빙 데이라고 추수감사절을 지킵니다. 미국 사람들은 추수감사절을 가장 큰 절기로 지킵니다. 왜냐? 감사함으로 그들은 난관을 이겨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탈무드에 보면 혓바닥에서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버릇들이기 전에는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스탠리 존슨이라는 사람은 말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높은 교양에서 우러나오는 것으로서 저속한 인간에게서는 이것은 찾아볼 수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내 입에서 감사가 많이 나오면 성숙한 사람이에요. 근데 내 입에서 늘 불평, 원망, 짜증이 나오들 나는 저속한 사람이에요. 빨리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행복이란 어떻게 된다고 그랬지요? 늘 말씀드리지만 행복은 감사의 문으로 들어와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의 문을 열 때 행복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행복이라는 것은 참 희한하게 생겼어요. 불평하면 그 문을 통해서 나가버리거든요. 그래서 행복은 감사의 문으로 들어오고 불평의 문으로 나간다는 걸 잊으면 안 돼.
내가 지금 행복하냐 안 하냐는 내 입에서 감사의 문이 열려져 있냐 아니냐에 딸려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세계 여러 나라를 다녀보니까 감사라는 단어가 각국마다 다 다르더라고요. 영국과 미국에서는 땡큐 그러잖아요. 땡큐. 프랑스에서는 메르시 그래요. 독일 갔더니 땅케 그러더라고. 땅케 하면서 노래를 부르면 땅케가 뭔가 그랬더니 감사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중국말은 쎄쎄고 일본어로는 아리가또고 러시아어로는 스파시바요. 좀 이상해. 스파시바 이상해. 제가 이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우크라이나에 가서 입국을 하는데 입국 심사를 다 마쳐서 꽝꽝 도장을 찍어줘서 스파시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다시 하라는 거예요. 이시오라스 다시. 이시오라스 까바리 다시 말하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우리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스파시바 안 한다는 거예요. 뭐냐? 자쿠유. 자쿠유가 감사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자쿠유 그랬더니 그리고 보내줬어요. 여러분 각국마다 다 달라요. 따갈로어로는 살라마뽀라고 그러고 몽골어로는 바에를라라고 그러고 태국어로는 캅쿤이라고 멕시코어로는 그라시아스라고 합니다. 케냐어로는 아산테라고 하고 피지는 비니카라고도 말하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토다라고 말하고 이탈리아어로는 그라치에라고 하고 아랍어로는 슈크란이라고 그래요. 폴란드어가 제일 어려워요. 감사합니다. 폴란드어는 지행쿠시행 이런 주행쿠행 이 무슨 뜻인지 모르지만 감사합니다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감사합니다가 입에서 넘쳐나야 되는데 늘 보면은 감사가 없어요. 나쁜 것만 찾아내요. 좋지 않은 것만 생각해. 우리가 이렇게 잘 살던 게 얼마나 감사해요. 6.25 전쟁 치낼 때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잖아요. 제가 태어나던 1960년대 70년대 얼마나 가난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복 줬는데 왜 감사가 없을까요? 왜 그렇게 불평할까요? 대한민국 사람들의 행복 지수가 너무 낮은 거야. 다른 나라 사람들은 다 부러워하는데 왜? 감사가 없으니까. 감사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6장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데 우리가 5장까지 같이 나누며 은혜를 받았잖아요. 근데 이 본문 말씀에서 뭘 감사거리가 있어서 설교 제목을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했을까요?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감사거리가 많이 나와요. 많이 나와요.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서 감사거리를 찾으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감사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게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여러분 이 1절을 읽어보면 감사거리가 뭐죠? 그 앞절에 출애굽기 5장 22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하나님께 돌아와 기도를 한 거예요.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모세가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6장 1절에 가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모세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모세에게 응답을 주신 거예요.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할렐루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에게 찾을 것이요 두드린 이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가 자식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줄 아비가 어디 있느냐? 너희 자식이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걸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가 구하는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지난 6개월 동안을 살면서 우리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만 가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때마다 응답해 주셨잖아요. 목사님, 나 기도했는데 응답받은 거 없는데요?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응답 안 해주던데요? 여러분, 기도에는 응답이 3가지가 있어요. 꼭 기억해야 돼요. 첫 번째, 예스. 알았다. 주님께서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시는데 즉시 들어주거나 반드시 그 기도대로 해주시는 때가 있어요. 그때 예스야, 예스. 근데 두 번째, 노가 있어, 노. 안 된다. 네가 기도해도 그건 못 들어준다. 하나님 다 들어주면 안 되는 기도가 있어. 그게 뭔 줄 아세요? 여러분 마음에 악을 품고 구할 때 하나님, 저놈의 새끼가 나를, 새끼라고 죄송합니다. 저 녀석이 나를 너무 나쁘게 했으니까 다리 몽대리를 똑 부러뜨리게 해주세요. 주님, 가다가 교통사고 죽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한 거 들어줄까 안 들어줄까? 그런 기도 들어주면 세계가 난리가 나지. 다 죽고 난리가 날 거 아니에요. 하나님 그런 기도 안 해. 그럴 때는 no. 안 된다가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no 하고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 기도 응답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주님께서 기다리라고 하는 응답이에요. 지금 당장은 응답을 안 해주셔도 기다리다 보면 하나님이 얘야 지금 때가 아니지만 조금만 기다려봐. 때가 되면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해서 반드시 응답 줄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내가 네게 아들 줄게. 그래서 아브라함 그 말 믿고 떠났는데 세상에 10년이 지나도 안 줘. 20년이 지나도 안 줘. 25년 될 때에 주니까. 적어도 25년은 기다리세요,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건 응답을 반드시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감사한가. 하나님께 기도한 모든 내용을 주님이 들으셨고 응답해 주셨으니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빼놓지 않아야 될 게 있어요. 회개하는 것이 필요하고 반드시 그 다음엔 감사해야 돼. 감사. 아멘입니까? 감사 기도를 꼭 먼저 드리셔야 돼요. 하나님 이렇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냥 기도 시작할 때부터 아버지 하나님 나 돈 좀 주셔야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좀 병 좀 낫게 해야지 뭐 하는 거예요. 자꾸 달라는 것만 먼저 하지 말고 감사 먼저 하실 때 할렐루야 기도 응답이 빠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기도 응답 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 오늘 성경 다 같이 5절을 읽어봅니다. 5절 시작. 이제 애굽 사람의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만 찾아와서 응답해 주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힘들어서 아이고 아버지 아이고 주님 아이고 너무 힘들어요 주님. 우리 작은 신음에도 주님은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5절에 보니까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사람들로부터 채찍을 맞고 매를 맞고 그렇게 고난당할 때 그들이 내는 신음소리를 하나님 다 듣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음소리에도 듣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냥 두시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그 아픔의 소리, 고통의 소리, 여러분들이 내는 신음소리를 다 듣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복음성가를 지은 최용덕 집사님, 지금은 목회자가 되셨는데 이분이 쓴 글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나는 영적인 침체에 빠진 때가 있었다. 좌절감이 나를 사로잡았다. 하나님은 나를 버리신 것 같았고 하나님은 나를 떠난 것 같았다. 1984년 9월 어느 날 새벽이었다. 그날 고민과 저절 가운데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몸부림치다가 새벽을 맞이하게 되었다. 무릎 꿇고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야지. 왜 하나님은 나를 버리십니까? 애타게 눈물을 흘려가면서 하나님 섭섭합니다.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놔두십니까? 그리고 울고 있을 때 갑자기 눈앞에 환상이 보여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음성이 들려옵니다. 나는 너를 떠난 적이 없었느니라. 내가 나를 등지고 도망가는 그때에도 나는 너에게 한 번도 눈길을 뗀 적이 없었느니라. 내가 실패하여 울고 있을 때에도 나는 내가 다시 승리하고 일어서리라 기대하고 언제나 잔잔한 미소로 너를 바라보고 있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 그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그랬군요. 하나님이 내 곁에 늘 계셨군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와주셨군요. 그래서 이분이 가사를 써내려간 게 바로 나의 등 뒤에서라는 복음성가예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와주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땐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재고나 일어나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재고나 너 일어나라, 내 너를 도우리. 할렐루야. 그럴 땐 여러분 이름 좀 넣어서 부르면 어디가 덧나나요? 다시 한번 하겠어요. 재고나 일어나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재고나 너 일어나라, 내 너를 도우리. 할렐루야. 우리 주님 우리 뒤에서 우리에게 밀어주시고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는데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해 주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대받고 있을 때 그들의 신음소리에 귀 기울여 들으신 분이라면 여러분이 몸이 아파 밤잠을 못 자며 끙끙 앓고 있을 때 어찌 하나님이 여러분의 신음소리를 듣지 않으시겠어요? 내일 당장 아이들 등록금을 내야 되거나 또 여러분들에게 공과금을 내야 되거나 하는데 돈이 없을 때, 새빵살이 하는데 그 달에 줘야 될 그런 사골세에 돈도 없을 때 여러분들이 한숨 쉬면서 내는 소리를 하나님 그냥 두시겠습니까? 반드시 여러분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성가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작은 신음에도 항상 귀 기울여 들으시는, 응답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을 지난 6개월 동안 살아오면서 고난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은 절대로 여러분 곁을 안 떠나셨거든요. 여러분의 신음소리를 듣고 계셨고 여러분의 아픔의 소리에 귀 기울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 말씀 다 같이 6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7절 또 읽어봐요.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할렐루야. 세 번째 감사해야 될 건 여러분을 무거운 짐 밑에 그냥 놔두시는 게 아니에요. 그 짐 밑에서 빼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몸이 아파서 늘 그 무거운 짐 밑에 깔려있는 것처럼 건강의 짐 밑에 빨려서 너무 힘들 때 주님께서 빼내주시는 거예요. 건져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물질로 어렵고 힘들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은 그냥 두시지 않고 반드시 그 강한 팔로 여러분들과 저를 빼내주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어느 심장병 환자의 고백입니다. 수술받기 전날 간호사가 나를 찾아왔다. 간호사는 상냥하게 나의 손을 잡고서 나에게 자기 손을 꼭 잡아보라고 시켰다. 그리고 말했다. 내일 수술을 받으시는 동안 당신의 몸에서 심장이 분리되고 오직 기계의 도움에 의하여 생명이 유지될 것입니다.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나면 심장은 새롭게 연결되어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합니다. 그 다음 당신은 회복실로 옮겨질 것이고 그곳에서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면 의식이 깨어납니다. 의식이 깨어난 후에도 6시간 동안은 전혀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볼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고 심지어는 손끝 하나 움직이지도 못할 것입니다. 바로 그때 나는 당신 곁에서 지금과 같이 손을 잡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 닥칠지 모르는 모든 위험을 일일이 점검하고 기록하면서 필요한 조치를 완벽하게 해줄 것입니다. 그때 당신은 내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느끼게 될 것입니다. 다음 날 내 운명에 결정되는 수술이 진행되었고 이어서 담당 간호사가 말한 대로 모든 일이 진행되었다. 그때 나는 내 손을 붙잡고 나와 함께하고 있는 간호사의 손길을 확인하면서 이루 형연할 수 없는 안도감과 위로를 얻게 되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렇게 써놨어요.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붙잡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그 손이 나를 붙들고 있는데 나를 그냥 내버려 둘까? 여러분 곁에 파라클레토스, 여러분을 돕고 계시는 성령님이, 보혜사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붙들어 주시고 역경에서 여러분들을 건져 주시는 참 좋으신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함께 하는데 뭘 걱정스러워요? 여러분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본문 말씀에 보면 3절 말씀에 이런 말이 나와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능력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 그분은 여호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지금까지 지내온 이 사건 삶 속에만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도 책임져 주시는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지나온 6개월을 함께 하신 하나님, 앞으로 펼쳐질 6개월도 기대하게 하시는 하나님, 앞으로 6개월도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고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에 보면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으로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8절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의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말도 안 된다고. 하나님이 도와주는데 왜 이렇게 힘드냐고. 심지어 모세도 믿지 않아요. 12절에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나는 입이 둔한 자라 그러면서 모세도 안 들어요. 하지만 13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하나님 지난 6개월 동안 감사하지요. 송구용신 예배를 마쳤고 부흥회가 잘 인도됐고 특별히 3월 특별 새벽 집회 은혜 받았고 전도 소풍을 통해서 마을 사람들 많이 데리고 가서 전도 소풍을 했고 성령 치유 수양회를 통해 정말 우리가 얼마나 은혜 받았어요. 특별히 5월 달에 임직식을 통해서 장로님들 2분, 안수 집사님 2분, 권사님들 9분을 세우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 주일날 찬양대가 이렇게 생겨나서 야 오늘 기가 막히게 찬양 은혜롭네. 할렐루야. 감사해요. 예. 얼마나 찬양을 잘하는지 지난 부활절 때 연합 예배를 드릴 때 너무 잘해가지고 이번에 8월 달에 8월 9일날 또 이 고양시 기독교 연합회에서 이 8.15 광복 기념 예배를 드리는데 원당 반석교회 찬양팀이 컨택을 받았어요. 야 할렐루야야 할렐루야. 너무 잘하니까. 근데 우리 찬양대는 특별하대. 왜 특별하냐? 앞에 있는 앙상불 때문에 더 특별하게 잘한다는. 야 앙상불 절대 여러분 아니에요. 잘하신 거예요. 하나님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일날마다 점심 식사 우리 참 어려울 것 같았는데 점심 식사 얼마나 맛있게 잘해주는지 너무 맛있어. 원당 반석교회 하나님이 지난 6개월 복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예배당 중치기 좀 어려워도 이거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주시는 메시지가 있을 거예요. 잘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큰 영광 올려드리기를 축복합니다. 잘 될 줄 믿습니다.